내일이 레이버 데이이죠. 노동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참 좋은 롱 위켄드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적 노동관, 성경적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일을 비롯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노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 말씀이 배워주는 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일하시는, 창조하시는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나도 일하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병욱 교수는 일작일식, 무작무식이라고, 사람은 사는 게 일하는 존재이기에 일하는 날은 먹고 일을 안 하는 날은 아예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5월 1일이 되면은 레이버 데이, 노동절로 지납니다. 근데 노동절의 기원이 1821년 5월 1일 이태리의 루카라고 하는 시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조건을 요구하면서 시위 운동을 벌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884년 미국의 노동자가 전국 노동조합 창립 대회를 열면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1886년 5월 1일 96만 노동자들이 총동맹 파업을 하고 최초의 데모를 했는데, 1989년에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들 노동자들을 기념해서 해마다 5월 1일 노동자의 국제적인 명절로 정한 겁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레이버 데이를 9월 첫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성례성으로 우리가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리스펙트 해줘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자체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일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일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잘 못됐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당 안에서 생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율법도 중요하게는 생각하셨지만 그 율법이 애당초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의 질서와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워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행복으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생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어적이지만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그 율법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불만스러웠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사바트, 안식일에 사람들을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 몇 주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율법이, 사람이 만든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좀 벗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크게 다친 사람이 있더라도 당장 죽지 않을 사람이면 내일까지 기다려라,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참 멀어진 율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 고쳐라, 오늘 고친다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우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이 마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병이 들어서 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사람이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들 중에 다 중요하지만 아마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손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 손을 쓰지 못하다니 이거 당장 오늘 고쳐줘야 되겠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낫게 해 주셨는데, 이 문장을 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참 역설적인 짧은 문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기적을 받을 사람이 동참하게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거 치유해 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날 텐데 You do it. 내 손을 내밀라. 내밀 수 있도록 내가 다 고쳐줬으니 이제 내밀어 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완전치 못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Are you sure? 이거 지금 안 고쳐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밀라 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내밀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바로 이 파트너십,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동력자로 그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을 그 기적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홍해를 갈라놓고 잘 걸어갈 수 있는 바짝 마른 길을 쫙 펼쳐놓은 다음에 See? 이제 여기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바로 아직까지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집션 밀리터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 나 믿으라고 하는 것, 순종하라고 하는 것, 내가 하라고 하는 것,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기적이시죠. 그런데 6일 동안, 7일째는 빙글빙글 그 성벽을 돌다가 마지막 날은 성벽을 돌고 나서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질러라. 이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왜 이런 것을 시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파트너십 속에서.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거기에서 2만 명의 사람을 어린 아이의 런치 하나를 가지고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그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 제자들도 조금 다웃은 있었지만 뭐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손에 든 것은 그 어린아이의 런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서로 제자들이 노나 가질 정도의 양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여기에 12바구니가 넘칠 정도로 다 준 다음에 이것 가지고서 나누어 줘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요걸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그랬어요. 하고 그렇지만 잘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했더니 먹이기 시작을 했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의 약속과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같이 하나가 되더니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손이 아마 사람이 사는 데에 일을 상징하는 뭐 다른 부위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손이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상징적인 용어들이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미 성경 바깥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화권 속에서 바로 그 같은 손과 일과의 매치메이킹은 항상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부정적인 기능도 알고 있습니다. 손은 일을 상징하듯 모든 일을 할 때 손을 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할 때도 우리가 손으로 아이들의 또 서로의 얼굴을 만져주고 또 안아주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남에게 도움을 줍니다. 손으로 남에게 뭘 나눠줍니다. 손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도 손으로 하는 겁니다. 멋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 또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다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집도 짓고 집이 어디가 망가지면 손으로 수리도 합니다. 손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들의 일도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길 잃은 사람에게 디렉션을 주기도 합니다. 손은 만 가지로 참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손이 빠르다, 손이 크다 이런 표현도 하고 힘이 모자라면 일손이 모자란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의 부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사람은 손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훔치기도 합니다.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친다라고 하는 표현도 손 봐준다 하는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손을 주시는 이유, 그 본뜻과 용도, 디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끔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의 이유들이 있죠. 얘기한 긍정의 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모든 일을 창조 때부터 보기 좋았더라. 좋은 일, 선한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바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면 이 손이라고 하는 부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신 것과 같이 보기 좋지 않게 됐을 때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바꾸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는 모든 계획과 꿈과 하는 일, 내 손대는 일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노력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터전을 다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손에 거기에 동력하는 모습으로 사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삶, 이걸 위해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늘 찾아 사는 삶입니다. 선한 목적을 두고 거기에 그 목적에 가치를 두는, 세상이 뭐가 좋고 암만 많은 이야기를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선한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그것에, 그 일에 가치를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곧 일에 대한 성경적인 윤리관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종종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여주신 바는 남을,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second is like it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법도 있는데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첫 번째 법과 같다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어디든 누구든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보았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 집을 구역예배와 신방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집에 벽에다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시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word for word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ive every moment. 매 순간을 살아라. 생명력 있게 살아라. Laugh every day. 매일 얼굴 찌푸릴 일도 많지만 웃으며 살아라. Love eternally.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가진 것, 나 된 것, 이것을 항상 초월하는, 그리고 오래오래 사랑해라. 이런 아주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이 벽에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는데 87세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로버트 블락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87세, 이분이 새 직장을 취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트럭 드라이버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87세 되신 분이. 이 트럭, 그 세마이 트럭 있지 않습니까? 큰 이제 뒤에다가 이 화물 탱크 싣고 가는 그 트럭, 가장 큰 트럭, 그걸 배워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지금 이 시점에 도전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이 보험이 부족해서 점차적으로 내 가진 것, 돈이 될 만한 것 다 하나씩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원래 가난했으니까 모빌홈 이것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동네의 아파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노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일까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살려야 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줄레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내가 앉아 있는데 그 아내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What do you love about your husband? 하니까 우리가 6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말을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단히 대답을 한다면 I knew that every day 60년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That he loves me with all that he is, with all that he has, and all that he can do for me today. 단 하루도 60년 같이 생활하면서 이것을 내가 다우트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얼굴은 아주 환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에 이 저자가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만난 큰 부자라고 하는 제목을 써서 이 아티클을 보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일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유, 섬김을 위한 삶의 목적이면 행복의 삶입니다. 나중에 잘 됐는가? 무슨 결실을 이뤘는가? It doesn't matter.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의식을 사는 오늘이 성공인 것을 그 목적의식을 안고 사는 오늘이 어떤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목적의식으로 사는 삶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손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삶,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때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맨날 나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힐링해 준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손은 있는데 그 손의 기능은 알지 못하고 그냥 남이 손으로 그 손에다가 뭘 갖다가 넣어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손에다가 내가 먹을 것, 금, 은 줄 것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내가 그러나 참 행복하고 성공의 삶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주는 삶이 됐던 것, 이 비결 가르쳐 줄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손을 붙들고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에서도 또 기적을 주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삶이 됐습니까? 내가 뭐 이득이 있었는가? No. 돈이 생겼는가? No.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가 주인이 돼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서 하나님의 꿈이 내 손을 통하여 흐르는 기적의 손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 손이 닿는 영혼마다 기적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채우고 흐르는 영예와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것. 이래봬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적의 손을 축복 이미 하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 손을 내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기적에 동참하는 삶을 기꺼이 믿음과 순종으로 매일매일 사느냐,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늘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붙들어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우리가 닮아 그 손의 엑스텐션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특권과 의무를 안고 사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 아닙니까? 이게 승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전 세계의 뉴스는 이 지난 한 주를 지나는 가운데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를 비롯해서 또 다른 종목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참 기쁘고, 이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자랑스러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CNN 뉴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한국의 병력 시스템에 대해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력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국의 병력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다행인데, 이 CNN 기사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그건 다행인데 한국의 그 병력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었어요. 뭔가 하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운동선수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 있든지 다른 면으로서 막 날개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제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주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빛내고 자랑스럽게 해줄 일들, 스포츠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뛰어난 인물들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병력 시스템은 어느 한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심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군인과 근대 역사의 참전 용사들에게는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면서 경례를 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다른 일을 뛰어나게 잘한 것이 있다고 그 젊은이들에게 병력 의무 면제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뭘 나라를 위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젊음의 몇 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의무이자 대단한 특권을 면제해버리는, 앗아가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운동 잘한 선수들에게 병력 의무 면제 시스템은 이 선수들에게 나라의 영웅이라서 상을 주는 행사보다는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의 프라이드와 영광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나라의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역사와 현재와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지만 자랑스럽게 사시고 섬기고 있고 그런 꿈과 계획이 있는 모든 민족의 젊은이들의 얼굴에 Thank you for your service보다는, 병력에 대한 영광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피해도 괜찮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이다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력은 어느 금메달보다 더 큰 일이고 더 보람된 목적이 있는 일이고 더욱 온 국민이 감사히 여기고 젊은이들로 매우 큰 영광이라서 힘들건 아니건 하고 싶건 아니건 병력은 한 인생의 많은 중요한 일과 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 매우 성내적인 자세로 보고 기회가 주어지면
충의로 자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교육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 잘해서 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주는 것도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군인이 되는 영광, 이게 더 큰 영광이니 이런 영웅도 운동 잘해서 고맙다. 근데 이런 영웅도 되라. 그것도 해라. 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좀 거대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에 대한 얘기, 목적이 있는 일에 대한 얘기, 진정 영광을 보는 일에 대한 구분과 선택과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삶의 가치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중세기에 어떤 교회 건물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 일꾼이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세 사람의 얼굴 표정과 일하는 태도가 좀 달라 보여서 가까이 접근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일꾼에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먹기 위해서 돈 벌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돌 깎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해피해 보이는 사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네,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힘들게 땀을 흘리고 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행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교회에 안겨준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 경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모든 예식을 인도하는 사람만이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이 담는 손이 주어졌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물론이지만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성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삶을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복된 생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교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 이거 다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내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하는 일, 손대는 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드시고 마음에 드시면 내가 하는 일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삶은 기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노동절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일에 대한 신조를 지니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살기 위해 일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먹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 내가 산다. 일하기 위해 내가 먹노라. 일이 그만큼 행복 자체가 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손을 감사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에 쓰여지기를 위해 헌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축복하시고 반드시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날로 더욱 건강케 하기 위하여, 우리도 날로 더욱 행복해 하기 위하여 일에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와 가족과 더불어 열심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욱 귀히 여기시는, 더욱 축복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